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안희묵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이크를 이걸 가지고 할게요. 오늘 아침에 시차가 바뀌지 않았는데 아침에 너무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10시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 6번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목이 괜찮은데 제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세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목이 갔네요. 제가 이민생활 와서 제가 8년 반을 이민생활도 했었지만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노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의 삶만큼만이라도 열매와 결과가 맺어진다면 그건 성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런 열매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본래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열매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망할 때, 실족할 때, 좌절할 때, 낭망할 때 참 많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어디 내 맘같이 배우자가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 때려치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때려치고 싶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이 서세원 씨가 퀴즈 하면서 쇼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면 아내가 맞추고 아내가 그 사회자가 제출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남편이 맞추고 이런 거였는데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그 해답은 뭐 평생 해로 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그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같이 이렇게 사시는 걸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 가만히 있다가 왼수? 그래서 서세원 씨가 막 뒤집어져서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네 글자에 네 글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잘 사시는 걸 뭐라고 말하죠? 평생 왼수?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웃었는데요. 사실 부부가 같이 오래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하면서 사실 신혼 초기에 못 살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갔었을 때도 이거 내 체질이 안 맞는다, 이거 아니다. 제가 한동안 커피를 잘 못 먹었어요. 요즘 커피 매니아거든요. 커피 참 좋아해요. 집에서 커피 다 갈아서 내려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그랬던 건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맥심 커피를 하나를 딱 갖다가 기숙사다가 사다가 딱 놨는데, 갔다 보니까 누가 그걸 반을 덜어간 거예요. 무슨 신학교에 도둑놈들이 있냐. 내가 실족해가지고. 그래서 에이, 이거 누가 또 놓으면 누가 다 덜어갈 테니 큰 바가지랑 다 타가지고 다 먹어버리자. 먹었어요. 그런데 그 커피를 먹고 제가 취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맥심을 이만한 병에 있는 걸 반을 갖다 타가지고 다 먹었으니 배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거의 20년 가까이 커피를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 원두 볶고 내려서 먹는 그 커피를 제가 먹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신학교도 이 도둑들밖에 없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항쟁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사회가 심란했을 때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불의에 무력한가 이러면서 저는 그때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이제 심취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만둘까 했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제가 3번이나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제가 군기가 제일 센 곳에 갔습니다. 국방부 헌병 경호대에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이걸 깨닫고 제가 복음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제 마음처럼 모든 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개척해 살 때도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못하겠구나. 제가 깃발만 꽂고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개척하고 나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도 부흥하던 중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됐는데, 100년 된 교회 갔어요. 100년 된 교회.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갔으니, 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손자들 손녀들 보던 그런 애가 와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런 중에도 따라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 목회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사실은 큰 교회에서도 몇 번 청빙이 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얀 때를 치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 사무실에서 제가 목사들을 잘하면서 너무 하얀 교회에서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남들 앞에 막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근데 목사들로 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목사들이 내가 목사들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놓을 수도 있고 까불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고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목사들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실 미국을 오려고 계획하고 꿈을 꿨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지겨운 한국을 좀 떠나서 내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 이래 사실 제가 미국을 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사무실에서 제가 수면제 30만 원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자살도 시도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는 걸 내가 알고 만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내가 손목을 그어야지. 사실 그렇게 생각을 인생도 때려치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고, 제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고,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내 중심에 내 인생의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만 오는 내 삶의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적이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것, 예수 믿고도 그대로 사는 것,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제 인생이 변했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기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살던 대로 살고, 예수를 믿고도 하던 대로 하고, 예수를 믿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까? 그게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쪽 마켓에 가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한번 긁어볼까? 그래서 로또 종이가 있어가지고 딱 긁었는데 세상에 2,500억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살던 대로 사시고 하던 대로 하시고 타던 다 타시고 이러실래요? 인생이 뒤집히겠죠. 그렇죠? 로또가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2,500억의 로또가 당첨이 됐다면요, 절대로 살던 대로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영원히 바뀌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경험하고도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살던 대로 산다는 건 미라클,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때려치고 싶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주저앉고 싶어도 다시 뛰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뛰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니까, 파워니까, 능력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먹어도 목마른 한 잔의 물로 여러분의 위장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장을 채웁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어도 목마른 한 잔의 물로 위장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심장을 채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80 안 된 분들은 까불지 마요. 하나님은 80부터 시작하셨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노인들은 뭐를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꿈은 애들이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나이 든 사람이 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이 안 뛰면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금 지급, 이 사망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조사해보니까 평생 가슴 뛰는 인생을 살질 않았어.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보험금 못 주겠대.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이 잘 알아듣나요? 여러분 돌아가셔도 보험금 못 할 수 있어. 왜? 평생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왔어야지. 살았으나 죽었으나 가슴이 뛰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그 죽은 거, 살았으나 죽은 거지 뭐. 저는 지금도 늘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요. 저 한국에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가슴을 영락교회까지 왔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공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커서? 교회가 6개, 교인이 10,000명 되니까 교회가 전혀 저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만약 성공한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의 성공된 인생, 성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전의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평생 비전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제 만났던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이 그래요. 제가 25년 전에 가르쳤던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제가 양육 훈련을 하면서 이랬거든요. 비인과 투인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로 축복하시고 이 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차원을 통해 사용해야 된다. 이 비인과 투인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했는데 25년 전에 가르친 걸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비인과 투인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금도 붙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슴 뛰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설교 가서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부모 말 듣지 마라. 부모 말 안 들어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 왜? 부모들은 한국에서는 요즘 공무원이 대세야. 그래서 공무원 가서 안정적으로 연금 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사업하다 망한다. 그래, 네 부모님 말 들으면 공무원 돼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슴 뛰지 않는 심장도 없는 삶을 살다가 살아간다. 그러나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가면 부모가 기대하고 부모가 말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 그 이상의 꿈같은 비전어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부모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래? 제가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부모의 기대 수준에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살아가야죠.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라. 당연한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입 좀 맞춰요, 좀. 입 좀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오지 못한다 라고 못 박아요? 선을 거예요. 근데 24절에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2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니 이게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 영락교회 다니는 여러분 모두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미친 목사가 다니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실 거잖아요. 이 말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다 지옥 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라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독차지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그렇지 않아.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문제야. 너희들 지옥 가. 너희들 큰일 났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 아니 나는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욕을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그래 내가 전통에 있는 영락교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너 다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 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충격받았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그날에 자 시작.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23절에 그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천국에 딱 갔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아니요, 너희 불법을 행하는 놈아 지옥에 안 떨어져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내가 말하는, 아니 주님, 내가 교회를 6개를 개척했고요, 지금 교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었고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받는 사례비의 거의 대부분을 다시 헌금했고요,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거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저는 그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순서를 바꾸는 기도, 순서를 바꾸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순서가 다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이루잖아요. 근데 순서가 다 바뀌었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다 보세요.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를 해보고, 내가 큰일을 했어요.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헌신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보통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신자들이 오면 이거 내 교회인데 내가 오래 다녔는데 다 자기 오너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해왔는데, 내가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지금 오늘 새로 방문하는 분도 계세요. 또 방문한 우리 백영선 집사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또 나와 계시는데, 보통 새신자들 오면 자 새신자 손 들어보세요. 자 일어나세요. 그리고 남들 다 앉아 하잖아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 새신자 새가지고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손 좀 들어주세요. 손만 들어. 자 우리 일어나서 기립박수 합시다. 그분 손만 들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해요. 잘 오셨다고. 새로운 삶을 마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마치고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되는데 한 뭐 30명, 40명, 또 50명씩 쭉 앞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배지 주고 꽃도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십자가 목걸이도 다 걸어줘. 그리고 이분들이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다 앉아가지고 천만에 자 이분들은 우리 이제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로 환영합시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환영.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기도 순서를 바꿔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필요한 건 뭐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애들이 같이 뭘 먹고 그러는데 싫어 내가 먹을 거야 다 내 거야 저만 쳐먹어. 그러면은 귀여워요 기분이 나빠요. 에이구 저 이기적인 거 저 셀피시 해가지고 저밖에 모르는. 근데 조그만 애가 뭐 하나 했어 너 먹어 아니야 아빠 먹어 할아버지 먼저. 기분 좋아야 좋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할아버지 먼저, 아버지 먼저, 엄마 먼저 이러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래 너 뭐 필요하니? 이러고 주지. 이거 내 거야. 싫어 이것만 먹지 마. 이건 아빠 먹지 마. 할아버지 먹지 마. 이거 내 거야. 그런 애들은 주고 싶어도 안 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 이미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 거를 와가지고 주일마다 징징거리는 사람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하는 거야. 내가 물 주냐? 내가 봉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다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잘답게 살려고 참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얼마나 더 드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유 난 너 어려운 거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근데 너 어떻게 너 내 마음이 내 신앙이 그렇게 예쁘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을 바꾸는 기도, 근원을 바꿔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는 이런 당연한 신앙, 당연한 생각, 당연한 기도를 다 거부하고 순서를 바꿔보세요.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나 사랑받고 싶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상상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당연한 것을 거부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살던 대로 살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자는 정신병자예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면 다른 씨를 심어야 되고, 당연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한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당연한 신앙, 이만큼이면 할 만큼에 따른 당연한 생각들을 다 거부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의 삶. 저는 최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 것, 이게 최선이에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2013년도에 우리 교회 이제 세종을 딱 건축하고 이제 입당하기 앞둔 그때에 카페에서 이제 개척해서 했을 때 내가 올해 추수감사헌금은 내가 나를 봐도 감동이 될 만큼 합시다. 금액은 관계없어요. 그냥 감동이 될 만큼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몇천만 원 헌금을 딱 했어? 보니까 많이 버던 이름이야. 김사랑 형사.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따로 헌금을 하거든요. 따로 돈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딱 물었어. 당신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서 어떻게 원래 비자금이 있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헌금을 했어?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교수시켜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평생 정말 내가 감동이 될 정도 감사를 못했을 때 돈이 어디서 났어? 연금 대출 받아서. 내가 그랬어. 아니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지 당신이 왜 은혜를 받아? 농담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이 될 만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 있어요. 누구든지 감동받으면 그 이상의 삶을, 그 이상의 축복을, 그 이상의 은혜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병무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당연합니까? 우리 미국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살면 고양이, 개 뭐 이런 걸 키우잖아요. 근데 거의 가족이야. 근데 여러분이 개를 너무 좋아한다고 개가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개를 좋아한다고 개가 된 사람은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Amazing Grace. 아멘.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당연하게 여겨. 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풍기에 날개가 있어야 바람 나와요? 없어요? 없어야 나와요? 없어도 나와요.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가 있을까요? 예. 선풍기에 날개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소기 필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청소기 필터가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영국의 스티븐 잡스라고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날개 없는 선풍기, 필터 없는 청소기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 손 건조기 이 세 가지 가전제품만 2013년도에 60억 파운드의 매출에 올렸어요. 10조 2천억 원. 세상에. 당연한 것을 거부하고 당연한 것들을
비전을 가졌을 때에 놀랍게 성공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넉넉한 열린 마인드가 교회도 동하게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보는 게 축복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양육 리더까지 하고 찬양팀 하는데 남자 집사님, 그리고 여자 집사님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랑 그분도 같이 심하고 있는데 남자는 선을 목사 아들이고 선교사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 여자분은 선을 몇 번을 봤었대. 근데 이제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둘이 만났는데 자기가 먼저 번에 선을 봤었을 때는 자기가 찬 남자가 있대. 마티즈라고 아세요? 차? 조그만 차, 한국 차. 그러니까 미국에 제일 조그만 차 뭐예요? 그런 차가 있어. 근데 한국에는 마티즈라고 대회에서 나온 게 있는데 조그만 차를 타고 왔어. 그런데 남자가 쫀쫀하게 말이야. 능력도 없어서 전탈 타고 왔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찼대. 그런데 지금 신랑이 된 허성주 집사가 다 왔는데 먼저 번 찬 남자는 빨간 마티즈를 타고 왔고 이 남자는 파란색 마티즈를 타고 온 거야. 근데 이 남자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쩜 남자가 저렇게 검소하고 타이트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걸 다르게 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가라는 이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이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비전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시고 전통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세상을 보고 있었던 여러분의 신앙의 색안경도 벗어버려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3000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속박을 받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보다 이 타임머신이 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왜? 시간보다 더 빨리, 예를 들어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시간이 멈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네. 그래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으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 분, 전지하신 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하면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잘라서 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을 통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일생의 생각을 영원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재밌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갔네요. 두 번째 대진 안 하고 그냥 끝날까요? 좀 더 할까요? 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라.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이상하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이 미련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주님은 말하는, 내가 지금 너에게 판단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참 많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직분은 장로님이고 안수사님이고 전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사랑의 섬김과 감사와 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성경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삶은 없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수업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믿음을 가지면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면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고 특별하고 위대하고 새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논리와 지성,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헌신한다고 말해요. 교회 헌신한다는 얘기는요 목사에게 주신 비전에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십니다. 한 교회나 한 국가나 한 단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주신 비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주에 처음 와서 지역을 감동시키는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을 넘어 한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지금은 제가 올해 선교적인 교회로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베트남이든지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우리 꿈의 교회와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며 멀티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우자. 제가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딴지를 걸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복음과 비전에 대해서는 절대 논의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니까. 그러나 그걸 이루어 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제 걸 절대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서 제가 교인 요람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요람들의 교인들의 얼굴과 인적사과 이걸 다 넣잖아요. 다 넣어요. 또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처럼 자꾸 사진 찍혀가지고 얼굴 자꾸 사람들에게 팔리는 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주일날 앞에다가 큰 판을 2개를 놓고 요람에다가 사진을 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파란 스티커 붙여라. 그리고 요람에다가 자기 가족 사진들, 자기 얼굴 사진을 넣지 말자 하는 사람들은 빨간 스티커를 붙여라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51대 49로 사진을 넣자가 많아. 왜? 교인이 많으니까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사진이 싹 알지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49%는 나 얼굴 팔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 사진 넣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사진 넣고 싶지 않은 사람 넣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신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방법 때문에 갈라져요. 어떤 교회가 주의 만찬을 초대교회처럼 큰 잔을 놓고 함께 먹자. 어떤 사람 그 더럽다 간염 걸린다 따로 먹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갈렸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교리나 교파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에 각각의 독립된 6개의 교회가 있지만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나갑니다. 모든 교회 행정들, 재정들은 다 따로 하지만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나가. 모든 교회들이
매주일 거치는 헌금의 10%, 건축원이나 특별헌금 이런 거 다 빼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이 주일헌금하는 이 세 가지의 10%는 다 비전 선교회로 다 모아.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1년에 꽤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개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미자립교를 돕고 있고 3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일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각 교회별로 하고 싶은 교회를 해. 그러나 그렇게 주일헌금의 10%를 모아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하니까 함께 이 에너지들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멀티교회입니다. 저는 평범한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가스펠 영락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믿음을 거부케 하시고 특별한 믿음, 새로운 믿음으로 놀라운 새로운 미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적었자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거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 믿음이 평범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중소도시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대도시로 큰 데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원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된 건 아마 우리 꿈의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왜? 대부분 큰 서울이나 큰 교회가 도시나 중소도시 이런 데로 교회를 가지, 거꾸로 중소도시 인구 12만 내 있는 소도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세종으로 대전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몇천 명의 교회를 만든 건 우리 꿈의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저 평범한 믿음을 거부했거든요.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고 내어놓았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으로 이루시고 이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에 내 모든 계획,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주에 처음 갔었을 때에 우리 아버님과 연세 드신 그때 당시 연세 드실 때가 50대 후반이니까 한참 일할 나이였는데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셨으니 우리는 뒤에서 울타리가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기도의 후원부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물러나셨어요. 물러났다는 의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모든 결정하는 것에서 다 물러나셨어. 그리고 목사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기득권, 자기 권리 내려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저는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제가 교회에서도 내가 죽고 내가 섬겨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했었다면 교회는 반대로 줄어들고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면 항상 나는 내가 킹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난 킹메이커다. 난 너희들이 킹이 되도록, 너희들이 왕이 되도록,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간 제가 우리 선후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총회장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난 섬기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고, 나는 낮아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높여주시고, 나는 교회를 위해 거룩한 소모품처럼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니까.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평범함에도 거부하고 당연한 생각 거부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얘기 하나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저 리치버그, 버지니아 리치버그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삶의 보탬이 되보려고 알바를 했어요. 페인트 치는 알바. 근데 반나절 만에 제가 잘렸습니다. 왜 잘렸냐면 저에게 그 사람이 널판지를 이 강대상에 한 반 정도의 널판지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난 그것도 페인트 칠하는 줄 알고 흰색을 갖다 거기다가 페인트를 막 쫙 칠했어. 그리고 딱 가져갔더니 그때는 F자가 나오는 게 여기인지도 몰랐어. 근데 막 F자가 나오는 욕을 하면서 뭐라고 찌그러면 되는데 이게 꽂지를 않아야지. 근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오래 갔더니 이 널판지를 갖다가 이 바닥에다 대고 이 바닥 여기를 칠하라는 거예요. 그냥 칠하면 이게 불 때문에 흙이 묻으니까 여기 바닥에다 대고 흙 묻지 않게 이걸 칠하라는 건데 저는 이 널판지다가 페인트를 칠해갔으니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래가지고 반나절 만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고물차 타고 오는데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면 얼마나 쪽팔려. 그래가지고 시멘불 중간에 지어진 거 들고 주머니 넣고 갈 수도 없어가지고 차 길가에 세우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야 진짜 쪽팔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존재는 아닌데 한참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 근데 그때 예레미야 때가 3장 4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렇게 하고 다 울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안고 있는 게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때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민생활에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할 때도 많을 거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눈물은 내일 여러분의 기적과 새로운 비전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은 내일의 기쁨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범한 믿음 거부하고 당연한 생각을 거부해서 새로운 비전의 삶,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꿈꾸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실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아니면 가슴 뛰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먹어도 목마른 한 잔의 물로 우리의 위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장을 채우는 가슴 뛰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